일반적으로 인간이란 종에게 있어 무엇을 아는 행위는 비교하고 분류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곧 차이를 안다는 것이고, 또한 비교해서 차이를 알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 여정 길잡이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알려고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원적인 모양을 짓고 차별을 만들어 세상을 보는 이들에게는 아주 당혹스러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지 마라는 요구는 오감 지식이라는 이원적인 관점에서는 눈을 감고 걸어가라 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감 지식이라는 이원적인 관점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는 요구는 곧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깨어나려면 반드시 위험을 감수하고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는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고, 예수께서도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고라는 좌표에서 측정하면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나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실제로 30m 장대 끝에서 발을 한 발 더 내디디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용기로 행동하면 30m 장대라는 것이 원래 있지 않았고, 잃을 수 있는 그런 목숨도 원래 있지 않다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눈을 뜬 뒤에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새끼줄을 독이 있는 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니 안심하고 만져봐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선뜻 그 말을 따를 이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가에서 여실직연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예수께서 네 눈에 든 대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게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한전성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이는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은 눈을 뜨게 하려 왔다는 예수의 진술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처라는 말에 눈을 뜬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떤 종교가 왜곡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서 부처가 되게 하러 왔다는 예수의 말은 예수 역시 붓다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부처가 되도록 가르쳤다는 말이 됩니다. 진실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깨달음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종파 종교 교리에 갇혀서 틀을 짓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경전에서는 이렇게 눈을 뜨기 위한 가르침으로 보아도 깨치지 말고 들어도 알지 말라라는 선적인 역설적 명령을 하는데 예수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아도 깨치지 말고 들어도 알지 말라는 선적인 역설적 명령을 불교의 표현으로 재진술하면 오직 모를 뿐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듣고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은 눈을 뜨게 하려 왔다는 진술을 할 때 눈을 뜨고 보지만 여실직연하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바리사이파 중생들에게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적인 진실의 관점에서 깨달음 체험을 재진술해 본다면 깨달음은 체험이 아닌 체험이고 알미 없는 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험이 없는 체험이고 알미 없는 알미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어떤 체험으로 붙잡으려 하거나
알매 틀에 구겨 넣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깨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어나는 일이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쳤듯이 보지 못하는 이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 서강경에서는 예수의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진술을 종교 교리에 편협한 시각이 아닌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풀어보면 그리스 서강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엠마우스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같이 할 때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이 알아보자 그 즉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껏 알아차리자 말자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여러분이 깨달음을 처음이라는 어떤 알무로 붙잡는 그 순간 더 이상 깨달음이 아니게 된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한 예수가 오감 지식의 틀 안에 갇힐 수 없듯이 깨달음도 처음이라는 오감 지식의 틀 안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되면 그리스 서강경에서 진술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보이는 것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물만 보지 그 빛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물만 보지 공간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깨어났다는 것은 사물이 있는 거기에 가치 있는 빛을 함께 보는 것이고, 또한 사물이 있는 거기에 가치 있는 공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 서강경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진실이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진실이 보이십니까?